전도서 9장 11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빠르다고 해서 경주에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쟁이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현명하다고 먹을 것이 많다는 말도 아닙니다.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명철하다고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총이 재주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했어요.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왔었어요.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가장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번의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때를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기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잘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아쉬운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적과 아군이 승리를 위해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군이 예상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아군에게 기습을 가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아군이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아군인데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납니다. 또는 이런 것이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시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그래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동시에 언론을 통해서 심리전을 수행하여서 적국의 국민들에게 전쟁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말살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에너지나 통신시설, 공항이나 항만시설을 공격하고 쇼핑센터나 어린이집까지 폭격을 가해서 상대방이 전쟁을 수행할 의지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과 아군이 혼재해서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서로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노출되는 적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포착하려고 합니다. 누가 기회를 잡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살려는 욕망이 앞서는 그 전쟁터에서는 불확실한 영역이 지배하는 공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된 군대일수록 전쟁을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전장 가시화라고 합니다. 위성으로 보게 하고 레이더로 보게 하고 드론으로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장 상황을 유심히 살피는 군대의 지휘관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휘관과 그들의 참모들. 그들은 조성되는 환경을 통해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휘관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결심이 되면 지휘관이 가진 그 자산들을 적에게 쏟아부어서 포병도 쏟아붓고 항공전력도 쏟아붓고 미사일도 쏟아붓고 또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후방에 있는 예비대를 투입해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시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냐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가?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비단 전쟁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다가오면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여서 먼저 타격해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선견하는 겁니다. 먼저 보게 만들고 결심하게 만들고 선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많은 군인의 생사를 걸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5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이 싸우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벌이는 적과 아군의 지휘관 두 명이 벌이는 의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핵심 과업은 예리한 눈으로 상황을 꿰뚫어보고 통찰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심한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장병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결심한 시간이 늦으면 승리의 기회는 적에게 넘어가 버리고 반대가 되면
너무 빨리 기회가 아닌데 기회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면 적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비참한 패배의 쓴맛을 볼 것입니다. 전장에서는 한 사람의 지휘관이 지혜와 밝은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다 하는 이런 판단이 되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수행하는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각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특히 성경적 믿음을 이제 실행하면 할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에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보낸 그 순간부터 마귀들의 벌집을 건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어둠의 영들이 정서와 건세와 이 세상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요. 사람을 사용하든지 환경을 이용하든지 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지하게 기도하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을 실행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도 없습니다. 성경적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제도화된 교인들은 인생이 무료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도 무료해요. 그 사람들은. 누가 성경대로 믿고 누가 가장 성경대로 믿느냐, 누가 더 정통이냐 하는 이 문제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누가 더 큰 교회 건물이나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었느냐, 이런 것을 두고 시기하며 싸웁니다. 그 사람들. 은혜의 복음 전파와 무관한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진리를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와 무관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에 실수할 때도 있고 잘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마귀에게는 한계가 같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해서 좋아할 때에도 패배의 쓴맛을 보고 있을 그때에도 마귀의 목표는 똑같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성경적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파괴되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눈에 보는 것대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패배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 공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밭에 뿌려 내려지면 마귀가 이걸 채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주변에 조성되는 환경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지금이 기습할 때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놓치지 않고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재판관기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처음으로 기회라는 단어가 언급된 문장에는 매복하는 부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판관기 9장 33절에서 재판관기 9장 33절. 다 찾으셨죠? 네.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당신이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읍을 덮치면 보소서 그와 함께한 백성이 당신을 치러 나오리니 당신은 기회를 넣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읍에 있는 적들이 나오면 치라는 겁니다. 그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성에 있으면 어렵잖아요. 그죠?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기회의 때는 적군과 아군 모두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고 마귀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결심해서 행동하는 편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성에서 방어하는 적들이 밖으로 나와서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투 대열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성에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밖으로 나오면 이제 흐트러집니다. 이때가 미리 매복하던 부대에게는 공격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들은 놓쳐버리면은 적들은 다시 성으로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재판관기 43절 보십시오. 9장 43절.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아비멜렉이 백성을 데리다가 세 무리로 나눠서 들에 매복하고 보니 보라 백성이 성읍에서 나온지라 그가 그들을 치려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고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무리는 앞으로 달려가 성문 입구에 서고 다른 두 무리는 들에 있는 백성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라 했죠.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 그 성읍을 대적해 싸워서 그 성읍을 취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성읍을 파괴시키고 소금을 뿌리니라 했어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고 매복해 있다가 적들을 쳤던 것입니다. 마귀도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데서 성장하면 움직이죠. 영적으로 패배하거나 이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밑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투 대열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공격할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장소를 이전하거나 이전했어요. 이러면 이것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이때도 공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그곳에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거나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면 전투대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마귀는 공격할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똑똑한 군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전투 사례 이것을 잘 읽고 교훈을 얻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읽었잖아요. 마귀도 이걸 읽었다고요. 성도들이 움직이면 성장하거나 패배하거나 어디로 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노리는 마귀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을 펴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건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간단하게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성도에게 접근한 마귀들은 자신들이 기회로 여기던 바로 그 영적인 전장에서 여러분 앞에 박살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원형 경기장 하늘에 계신 수많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자축을 벌이는 겁니다. 저 성도가 승리했다고. 반면에 말씀도 없고 찬송도 없고 유행가 가사나 들으면서 CCM이나 들으면서 자기 감정만 달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마음이 은혜로 강건하지 못하면 마귀들이 기회라고 여기는 바로 그 영적인 전장에서 여러분들이 박살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마귀들은 소금을 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교리가 어려운 교리가 아니에요. 은혜로 강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3년을 배우더라도 마귀들의 밥이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무슨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뭘 한다든지 이거 이전에 성령의 열매로 마음이 풍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 화평, 기쁨 이것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 친절, 선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 온유, 절제로 풍성한 열매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들이 가장 열매가 풍성해야 되잖아요. 다 머리 깎고 다 버리고 가서 마음 공부하지 않습니다. 수도사들이 풍성해야겠죠. 그러나 이들은 이런 수행이나 자기 절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외형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인 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부들이나 중들도 보면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이 있는 것 같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그렇게 보이지만 속에 있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옥으로 던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중들이나 수도사들은 성령의 영매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육신을 아름답게 포장할 뿐입니다. 이것을 혼적인 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적으로 거듭난 성도의 성령 충만한 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육신의 일들로 여러분의 포도원이 가득 찼다면 이제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로 다 씻어내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변하지 않으면 육신의 열성으로 성령의 열매를 흉내내다가 기회를 포착한 마귀에게 박살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한 마귀들은 소금을 뿌릴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고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마귀가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군사가 패배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자신에게 익숙한 육신의 그 생각들이 있어요. 그 루틴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게. 그 기질이 있어요. 습관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들은 이 말씀이 간단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관건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면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한때는 죄의 삭스로 인하여 지옥의 열매를 내던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낸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도 신기해서 서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아니, 저 인간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와, 변했구나, 변했어. 드디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은혜로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회를 포착하여 싸우는 마귀와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여기서 음식은 어려운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적과 같은 음식은 이런 교리를 말합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 부활, 침례, 기도하는 방법, 영적인 생명,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음식이고 교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마음이 든든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한 음식은 교리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향산된 계시들입니다. 향산된 계시. 고기와 같이 단단한 이런 음식의 종류에는 세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왕국의 신비, 즉 그리스도의 등장, UFO, 휴거와 재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휴거와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교리를 통한 지식만을 추구하면 옆에 있는 마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향상된 이 계시의 말씀에 조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르다면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여러분의 마음은 구원의 기쁨으로 넘쳐나야 하는 겁니다. 제가 부대에 있을 때 매일 구령했잖아요. 매주 20명, 30명 구령했어요. 복음 전하러 이제 순찰 돌로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럼 다시 들어간다고요. 다시 들어가서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제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가잖아요. 그럼 그냥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준비된 병사들만 만나게 해주세요. 뭐 치사병, 무릎부터 시작해서 운전병, 땅 파고 있던 병사, 어떻게 구원받는지 궁금해했다고 하는 병사, 가톨릭 교인들. 교리를 통한 지식만을 추구하면 옆에 있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향상된 계시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지금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요.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어려운 교리 이전에 예수님이 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었고 그런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그때 죽었다 그랬는데 왜 난 아직도 살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내 성질을 이렇게 드러내고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왜 따라가야 되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대충 넘어가지 말고 당시 그 현장으로 가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경을 뭐부터 읽냐고 물어보는 분들에게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빌레몬스까지 계속 반복하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제가 말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성경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20대 초에 구원받았을 때 개혁 성경이라도 가슴에 넣고 다녔잖아요. 요한복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읽을 때는 그 눈물이 내가 계속 흘렸다고. 주님이 그대로 그게 되잖아요. 그게. 아, 이런 일을 당하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받던 순간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깊이 생각했다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죽었으니까 내 육신은. 성질머리가 바뀌고 기호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다고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으면 주님 앞에 말하라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이 자기 육신을 이기고 세상의 풍조를 이기면서 만연하는 죄악을 이기는 그런 승리가 없다면 기초가 없는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보기는 좋죠. 기초가 없으니까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죠? 바람 불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힘들면 그냥 낙심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이 주특기예요. 군인에 그런 주특기는 없어요. 낙심이라는 거. 보병이나 포병이나 기갑이나 공병이 있지 낙심이 어디 있어요. 군인에게. 낙심하더라도 갈보리를 쳐다보고 다시 힘을 얻어야죠. 거기서. 그 일어서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술이나 마시고 음행이나 저지르고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산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유심히 보고 있다고요. 마귀는. 제가 드디어 성 밖으로 나왔구나. 기회를 포착한 마귀는 그대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에 피로 씻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죄를 이길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또 돌아가요. 이게 습관적으로 가구의 제들로. 이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내가 술잔을 손에 들면 주님 저 손을 자르든지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거기서 승리해야 그 다음에 주님과 뭐가 일어난다고요. 계속 거기서 패배하고 일어나고 그러면 뭐예요?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는 동안 인생의 문제와 근심 걱정거리를 주님께 아뢰어 맡기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체험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났으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어요? 이 주님이 역사하려는데 또 자기 해버려요. 역사하려는데 또 자기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든든한 것입니다. 차분하게 이런 기초를 천천히 쌓아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교리에 흥미를 느껴서 단단한 고기부터 먹는 사람은 마귀에게 공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한테 카톡으로 묻는 사람 보면 언제 휴가 일어나냐고 계속 묻고 재림은 언제냐고. 그거 제가 몇 번 얘기해 줬잖아요. 이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다 얘기해 줬잖아요. 단축되는 시간까지 말해 줬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또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뭐 별자리가 어쩌나 그러고. 성경이 있는데 별자리를 왜 자꾸 보냐고. 이건 지상 재림 때에는 별이 흔들릴 게 그때는 대환란 때예요. 휴구 때는 도둑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은 이상한 어려운 교리들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영적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몸의 훈련도 유익하죠. 그건 이 땅에 쓰라고. 그래서 저도 훈련 좋아하잖아요. 막.
군대식으로 훈련하면 자신 있어요. 주간교육 훈련 예정표 짜가지고 실행하고 월간, 분기, 반기, 연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몸의 훈련은 그냥 이 땅에서만 조금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여기에죠. 모든 일에 유익하니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는 불경건과 세상 정욕을 거부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을 펴보십시오. 디도서 2장 12절. 디도서 2장 12절 보시면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를 신중하며 어렵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제 이 구절 제가 줬어요. 물론 행위가 아직 안 따를 수 있어요. 과거에 즐기는 아직은 즐길 수 있어요. 행동이.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불경건이 싫어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세상의 정욕들이 이상하게 싫어요. 그 술 취한 게 싫다고요. 더 이상. 담배 연기 후내 뿜으면서 하는 그 모습이 싫다고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계속 따라가요. 그건 뭐예요 그것이. 신중하기도 싫고 어렵기도 싫고 불경건에 계속 거하고 싶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니까. 눈 뜨면 불못이에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첫 번째로 할 것이 뭐냐면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불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요. 눈을 지으셨고 귀를 지으셨고 입을 지으셨어요.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생각을 아신다고요. 그분 앞에 두려움 없이 내 마음대로 말해요. 육신의 생각들을.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불경건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아도 불경건한 사람을 계속 고집한다면 육신적인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치욕적인 평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기 때문에 교제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떼어내실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즐기는 관능적인 사람들입니다. 기회의 때가 되면 마귀가 그대로 기습을 가해서 박살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교리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요.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그래서 써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붙여놓아야 어디에라도. 그러면 기회의 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기 어려워요. 그럼 귀로 들어요. 그래야만이 영으로 공격하는 마귀가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존재에 무엇인가 대응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을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읽는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신을 말씀의 불로 태우고 말씀으로 때리고 다듬고 말씀의 칼로 더러운 것을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싫어서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하고 멀어지면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하고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의 혼을 쏟아부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권고하는 겁니다. 읽고 가르치고 권고하는 것이 권고하는 것. 구령하고 진리를 항변해야 할 때는 내 혼을 다해서 항변하는 겁니다. 대항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겁니다. 이것이 권고하는 겁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려운 교리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이 가득 차면 기회의 때가 왔을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내가 예언의 연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 이것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포용할 수 있어요. 다.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다면 구령의 은사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지식이나 믿음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탁 변해요.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도 역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6장 9절에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의 시간에 선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죄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그것이 선입니다.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여러분이 기도와 물질과 땀과 눈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회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7, 8절 보시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그들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께서 심으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30배나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경건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속 사람이 강건하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를 엿보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전에는 싸울 수 없어요. 속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강건한 속 사람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보다 먼저 포기하시고 먼저 결심하게 하시고 타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동행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속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러운 마귀들을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소금을 뿌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다 먹어버릴 거예요. 마귀가 승리해서 도망가는 여러분들에게 소금을 뿌린다면 이것은 주님께 수치를 끼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가려는 사람에게는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온갖 세욕을 태풍처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 있잖아. 이게 더 잘 보인다고 이제 넘어가고 싶어서. 죄가 계명을 통하여 이 중앙선을 통하여 기회를 딱 잡는 거예요. 이제. 아, 제가 패배해서 도망가는구나.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금지된 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배가 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이게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세욕은 사소하게 보이지만 악하고 더러운 모든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을 세욕이라고 합니다. 잡다한 생각과 망상이 그를 괴롭힐 것입니다. 사울이 괴롭혀했잖아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나고요. 밥도 못 먹고. 시간이 지나도 그리스도인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런 마귀가 쏘는 이 생각의 불화살에 고슴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악을 탐닉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려 한다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여러분 안에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여기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죄를 의인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죄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느니라. 그러면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즐거워하는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죄를 키우는, 죄가 즐기는 곡기를 여러분이 끊어야 돼요. 그럼 죄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몸 안에 있는 죄가 기회를 잡아서 온갖 세욕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양한 생각들. 여러분이 이상한 것을 눈으로 봐요. 요즘은 다 넷플릭스 보더라고요. 넷플릭스. 왜 보는 거예요, 넷플릭스를? 그 반성경적인 사상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럼 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소리 들은 대로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죄가 날로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 죄를 키우는 먹이들이에요. 그것이. 늑대나 개나 어릴 때는 귀엽잖아요. 죄도 작을 때는 여러분이 밟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애가 크면 늑대가 된다고 잡아먹는다고 여러분들을. 세상의 영화, 드라마, 세상의 교육 이런 것에 물든 세상의 사람들 갈수록 마귀를 기쁘게 하는 도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커지잖아요. 이것이 죄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도록 영향을 여러분이 받아요. 그럼 기회는 마귀가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야죠. 이거 11절도 보세요. 11절.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또 기회를 잡았어요.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세상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율법의 행위가 그 양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곧 계명이에요. 난 율법을 모르는데 네 양심을 봐. 네 양심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잖아. 율법이 거기에 적혀 있다고요. 유대인에게는 실제적인 율법 기록이 있습니다.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죄인은 그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를 죽이고 그를 혼을 지옥에 던질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지옥에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 지옥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안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꼬맹이로 키우면 돼요. 장성하게 크면 안 돼요. 늑대가 된다고요. 그렇게 돼요. 인간의 본성은 죄에게 속아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뭔지 아십니까? 죄는 속이는 거예요. 둘이 이게 짝짝이 맞다고요. 죄하고 인간의 육신하고. 죄가 어떤 성도를 속인다고요? 그러면 육신은 속아주는 척 하면서 죄를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육신은 끼리끼리 놀아나는 같은 부류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야 하는가? 같은 부류니까 죄가 나를 속이면 못 이기는 척 속아줘서 그냥 그렇게 놀아나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펴셨죠? 여기 1절 2절을 보시면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리스도인은 잠시 죄에게 져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넘어갔어요. 그러나 계속 그 죄에 거할 수는 없어요. 15절에 보시죠.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는. 여러분은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죄보다 먼저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죄가 공격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주도권이 걔가 잡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끌려다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죄를 죽고 싶은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카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씨를 가졌던 카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고요. 다시 로마서 6장 펴셨죠.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로마서 6장 11절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죽었다고요. 죄를 짓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힌 여러분 죽었어요. 구원받을 때에. 그렇게 여기지 않으니까 계속 얘가 살아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죄악을 탐욕하던 과거에 구원받기 전의 자신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죄가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세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죽은 좀비에게 왜 음식을 먹이는 것입니까? 죽었다고요. 여러분 육신이 좀비라고요. 이게 죽어있는 좀비 안에 살아있는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죄를 즐겁게 하는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문화나 영화나 드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반성경적인 설교, 육신을 만족시키는 음식들입니다. 죄가 강성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사입이나 이단 교리를 오래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남아있다고요. 자기 안에. 그래서 다 쓸어내버려야 하는데.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0절. 여기도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그 기회를 잡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물질로 지원하는 기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거나 세상을 잘 살게 하려고 세상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심은 대로 썩은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닿는 대로 주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할 그때에 풍성한 열매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없는 것입니까?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사치를 누리며 살지만 사실은 거지들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로 보신다 했잖아요. 지옥에 가보세요. 지옥에는 벌거벗고 있다고요. 불못에서도 벌거벗었다고요. 그 좋은 찻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것이. 그래서 거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원한 부자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17절을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성경적 사역에 후원한 물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썩지 않는 풍성한 열매로 받을 것입니다. 나머지 물질은 성경적 사역과 무관해요. 그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썩은 것을 거둘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도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여기 언급한 모든 기회는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다만 그 기회를 잡고 결심해서 행동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여러분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지금 대환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리니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리라. 그때가 너희에게는 증거하는 기회가 되리라. 이게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때에 유대인 환란 성도가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근데 그 박해받는 그것이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대환란 때에는 그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곧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맺지 못하면 도끼로 찍어서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때는.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여러분을 향한 고난과 박해,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게 교훈으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받지 않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른 복음. 이렇게 두 가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이걸 섞잖아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섞는다고 사람들은.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되었는데, 이전의 죄들이 다 용서되었는데도 지금 무언가를 또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사람들이. 뭐 교회를 출석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그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행치기를 말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성경적 섬김에는 고난과 박해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 고난과 박해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여기 경건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셋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갈보리의 피를 증거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피를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와 기회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보시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은총이 재주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빨리 달리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빨리 달리면 경주에서 1등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으로 달려가는 죄인의 발이 말보다 빨리 달리더라도 그를 쫓는 자가 그를 따라잡을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없어요. 들어보십시오.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길을 타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이사야 30장 16절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마귀보다 빨리 달릴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따로 쫓아오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노리신다고요. 물 마시듯 죄를 지으며 다니는 인간의 속도로는 죄인을 쫓는 자를 따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발이 빠르지도 않은데 주님께서는 영원한 상을 받는 이 경주에 여러분들을 선수로 참가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상 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시면 아무나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발이 느린데 여러분들을 선수로 출전시켜서 야, 상 받으라 이렇게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상이에요. 이것이. 고전 9장 24절에서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속죄를 믿는 여러분을 주께서는 경주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무나 줄 수 없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이 기회를 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달려야 합니다.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것이 상 받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앞으로 달리는 겁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서 달리는 것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대환란 때에 뒤로 물러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지옥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뒤로 물러나면 상과 유업, 멸류관, 해보다 더 밝은 세마포를 모두 상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일어나 달리는 것입니다. 전 부대에 있을 때 진짜로 그랬어요. 힘들면 뛰면 돼요. 모든 문제가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힘들면 뛰는 거예요. 병사들 쓸데없이 사고치고 잡다한 생각하고 있으면 군장병 없이 파괴해요. 전부. 일명장 서너 시간만 돌면 정신 바짝 차려진다고. 전부.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시면 답을 주신다고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힘센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세었던 골리앗은 키가 3m도 넘었지만 작은 양치기 소년에게 목이 잘려서 목이 높이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마귀의 시력이 보기에 있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요. 전부 다. 그러나 주께서는 영적 전쟁에 여러분을 군인으로 참전시키셔서 승리의 영광을 누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원 받으셨고 이제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 손에 들었다고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참전한 여러분들은 이 기회로 무엇을 그러면 해야 하는 것입니까? 들어보십시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군사로 뽑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종을 주께서 조관하시는 이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들을 투입시키셨어요. 마지막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들을 투입시키신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말씀의 칼을 들고 주님을 주목하는 주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적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익한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환경을 조정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미카야는 현명했고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뺨을 맞고 감옥에 갇혀서 고성의 빵을 먹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인데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성의 빨과 고성의 물을 먹이라. 열왕기상 22장 27절입니다. 현명한 자에게 먹을 것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도 아합 왕보다는 10배나 더 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먹을 것이 없어서 까마귀가 이사야를 부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미카야나 이사야보다 더 좋은 음식으로 먹이십니다. 음식을 대할 때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살아갈 기회를 주시고 또 귀한 음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명철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우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명철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땅에서 목이 잘리던 그 순간에 가난한 거지로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명철한데 거지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바알보다 명철하지 않는데도 냉장고에 보관할 음식을 주시고 잠을 잘 집을 주시고 주께서 옷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에 썩지 않고 쇠전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유업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와 기회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구원받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참으로 잘하신 선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언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유튜브로 동참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반응이 남은 겁니다. 이 말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삶을 살아갈 생명을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상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가 과연 이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더욱 밀착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는 그런 성도로 살겠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